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 허락하시고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여전히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선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들, 원하는 것들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나의 손과 발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함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일터에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며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께서 일으켜 주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사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며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 전쟁으로 신음하는 곳에 주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마다 영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함께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13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24장 말씀입니다. 2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방 나라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경고가 있고 또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택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 민족들 아니라 택한 민족까지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 메시지를 지금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그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 1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온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건데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래도 남겨두신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죠.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의 기쁨과 악인들의 탄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최후 심판에 대해 기록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4절에도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땅이에요. 땅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유다 지역 또는 어떤 나라 특정한 한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됩니다. 땅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기후 위기도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 연약함과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죠. 원래 이 땅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마치 배경화면처럼 가장 먼저 땅을 만드시잖아요. 인간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첫 번째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땅을 사람보다 먼저 지으셨습니다. 창조 순서로도 먼저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셋째 날에 물과 땅을 나누시고 이 땅에 각종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보면 사람들을 위한 준비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거저 얻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과 결실의 기쁨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땅을 통한 그런 축복이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땅에 저주가 생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땅의 저주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땅이 더러워지는 이유, 황폐해지는 이유는 이 땅을 관리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도 하고 있는 거죠. 땅이 더럽게 되는 이유, 저주를 받는 이유는 땅의 관리자로 임명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이 황폐해진다. 땅이 더러워진다.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기후위기가 있는 이 세계가 마치 그런 것 같죠.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땅이 파괴되면 발을 딛고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땅은 모든 먹거리가 나게 하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스스로 창조할 수 없지만 땅은 그리고 흙은 생명이 되는 것들을 시간이 갈수록 계속 재생산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거두고 또 수확의 계절이 오면 어김없이 풍성한 과일들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우리에게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어쩌면 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창조의 힘을 그리고 생산성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모릅니다. 땅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다. 그 메시지를,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이 없고 엄중하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여줍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지금까지 이전에 표현한 하나님의 심판들에 대한 이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엄중한 심판이 세계의 모든 열방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추수할 때 감람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거두지만 그 나무에 몇 개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 후에도 가난한 자를 위해 적은 양의 열매를 남겨둡니다. 마치 그만큼 적은 숫자의 사람은 분명히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희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와 세속화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흩어집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하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자리에서,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남은 자들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고 순종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완성이 없습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내가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남은 자로 계속 살아가는 것, 오늘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모두를 멸하시지 않고 기업을 잇게 하시는 씨를 남겨두신다. 그 소수의 무리를 남겨두신다.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은 자 사상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살아남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희망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또 오늘의 성실함과 오늘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준비와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을 낭비하라는 그런 종말 의식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남은 자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찾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본문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처한 환경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남은 자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의 가족 8명으로 다시 세상이 새롭게 된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신앙의 싸움을 할 때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도 땅이 쇠잔해가고 황폐해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15절 내일 말씀인데요, 남은 자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남은 자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뻐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남은 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인생의 행복도 또 우리의 연약함도 한계도 힘과 지혜도 능력도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모든 것들이 파괴된 그런 땅과 같은 이 땅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도 문제가 많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를 더 믿음으로 이끄시고 성숙해 하시는 마지막 때의 남은 자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능력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남은 자 같은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